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컬어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까지는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즉, 사람과 관계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객관적인 것입니다. 사람과 아직은 관계없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의나 윤리나 열정이나 노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 속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즉 개개인의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그 죄가 씻어져야만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한 죄 용서, 사죄 은총,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적용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사람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냥 죄 사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초월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주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연합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인간이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완전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신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와 윤리와 어떤 인격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입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입혀져야만 우리의 몸도 그리고 생각과 마음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은 아직 육체의 성향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본성 그리고 욕구에 의해서 몸은 살아가거든요.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영이 변화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 그리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 영의 영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애로의 변화가 입혀지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 역사 또는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
중심인 이 구속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완성되어져 가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또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완성시켜 나가시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엄청난 불화와 엄청난 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과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성향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거룩함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집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집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욕망 차원의 그런 집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유일한 의로운 분이에요. 따라서 거룩과 의는 윤리적 개념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학습하고 학습되어진 성경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윤리는 될 수 있지만 윤리라고 하는 형태는 될 수 있지만 생명의 흐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실존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 영의 흐름에 의하여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또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부부 간에 싸워요? 왜 자식과 부모 간에 갈등이 생겨요?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일까요? 문화의 이질감, 가치 추구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충돌이 생길까요?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고유한 자기가 있어요. 다 각자의 자기 안에서 다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은 자존심이 있어요.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갈등의 원인은 상대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본성의 본질이 내가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상대가.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냐? 왜 그렇게 물건을 꼭 그 자리에만 둬야 되느냐?
왜 그렇게 생활하는데 어지럽히고 더럽히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상 본질의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저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 못 살겠대요. 그래도 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셔요. 근데 개 중에 그런 거예요. 가무에 콩 나듯이 누구 때문에 못 살겠대요. 이혼을 해버리든지 말든지 진짜 못 살겠대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니? 원인은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 충돌, 하나님과 이 갈등은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충돌의 충격은 감소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상충된 갈등은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자유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고 거룩한 자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건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통증을 줘요. 근데 고통은 사실은 나의 구조를, 근본 자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내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본성과 성향으로서의 자기 구조, 이미 정형화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그냥 지니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야 편안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적용과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이 우리의 구조가 흔들려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 기초까지 없어져야 돼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운 성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자, 본성에 의해서 이룩되어진 완전한 자기의 자아가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는 고통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자꾸 나를 흔들어 놔요. 나의 자아에 자극을 줘요.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자꾸 그 자체는 나를 흔들어 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속사를 적용하실 때에 가장 사용하시기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피하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싫어하는 우리가 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안으로 자꾸 들어오셔요. 자꾸 역사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고통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한 바가 있어요. 주기도문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했어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찬송을 했어요. 주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고통스럽다고? 아닙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하죠. 내가 편한 대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좀 더 변화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혹 제가 싫어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 그것이 흐르고 있어요. 그 고백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만이 진리예요. 내 뜻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오늘 제가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됐어요. 삭개오뿐 아니라 당대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서 너의 집에 내가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삭개오가 너무 반가웠어요. 기뻤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 삭개오 집에 주님이 가신다고? 당황스러워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삭개오 집에 가셔요. 이때 삭개오가 말을 해요. 나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삭개오는 주님이 찾아오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셔요. 삭개오가 이 기회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로마 권력의 핵심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그걸로 그렇게 취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 기회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아요. 그 기회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주님이 지나가는 때예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내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환경이, 마음이 안정이 될 만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뭔가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싫어할 만한 환경이. 문제의 환경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문제가 한꺼번에 와가지고요, 패닉 상태가 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문제 자체가 너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런 문제 앞에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요, 그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를 몹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통증을 줘요. 편안하게 만들질 않아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지를 않아요. 욥이 말했던 것처럼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침을 삼킬 시간까지 주시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나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라고 욥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겪는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가 여리고성을 우리 주님이 지나가셨을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회는 그때가 바로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나름대로 조용하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그래요. 광야에 그냥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저의 삶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 달 사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는 참 기회이다. 정말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다. 제 마음에요, 두려움보다, 무서움보다, 불안한 마음보다, 어떤 공포보다, 내일에 대한 어떤 무서움보다 제 마음에 참 이건 참 기회다. 그런 마음이 흐르더라고요. 기회이다. 그게 저의 이 손가락 마디마다 말이죠, 아주 기쁨이 이렇게 흐르도록 해줘요. 놀라운 기회다. 맞아요, 여러분. 그건 기회예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환경에 있다면 그건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회 비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기회 비용. 그 기회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쉽게 예를 들은 말이 있어요. 알바자리가 생겼어요. 하루 일하면은 한 7만 원 정도 주겠다는 알바자리예요. 그런데 아는 지인이 소개팅을 해준 거예요.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뭐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소개팅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알바 자리와 당일 벌어야 되는 알바 그 7만 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 나가는 그 기회를 내가 선택함으로써 이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가리켜서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요, 그 기회 비용을 지금 지불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재산 반을 주님께,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 말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게 적용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변화를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아니라고 그냥 평탄한 가운데 주어지기보다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것은 기회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회 비용은 뭐냐면요, 나의 성향과 본성을 내놓는 거예요. 나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조를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살려고 그래요. 내 목숨은 지키려고 그래요. 나의 그 형태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 성경을 플러스하려고 그래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건 욕망이에요, 욕망. 절대로 이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기회 비용을 우리는 지불해야만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얻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보게 되면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세요. 2019년도 여러분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이번엔 우리 둘째 아들 결혼도 좀 시켜야 되겠고, 네? 집도 조금 넓혀가야 되겠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다 보니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 그게 안질, 간질 또는 두통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그것이 치료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아픔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내가 그 아픔까지도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해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집안에 있는 식구도 내 마음에 맞게
요구하지 마세요. 기회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얻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나를 포기하는, 끊임없이 나의 성향을 죽이는 이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요, 너무 평탄한 한 해를 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좋아졌으면,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리로. 근데 그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돈을 놓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돈을 놓는 건 쉬워요. 자기 시간을 나누는 것도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쉬워요. 정말 어려운 거는 자존심과 자존감이에요. 나예요, 나. 나의 알량한 자존심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자존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의 자아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반까지도 내려놓게 될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지니고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셔요. 평탄한 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얻으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돼요. 내 목소리 커져서만 안 돼요. 내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정말 나 기분 나빠서 내가 정말 못 견디겠어. 올해는 이런 말 안 나와야 돼요. 그 기분 나쁜 건 뭘까요? 내 자존심이에요. 자꾸 옳고 그름, 세상의 합리성,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론, 논리, 윤리성, 기준 이것 가지고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판단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론과 그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논리로 조금 더 옳은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존심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놓을 때까지 아이고 죽었구나. 근데 이게 정말 죽었구나가, 그렇죠, 죽었긴 죽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자유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저는 그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을 보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서비스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오르셔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쁨을 올 한 해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